아멘. 감사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찰나를 후딱후딱 넘어가셔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영적으로나 말씀으로나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은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고요. 세례를 말씀에서는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고 도대체 그 세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5주차 시간이고,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시리즈로 한 이유가 혹시라도 세례에 대해서 말씀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리즈 설교가 준비가 되면 처음서부터 다시 들으실 수 있겠다.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겠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옛 가요 중에서 의외로 가사가 은혜로운 게 많습니다. 은혜롭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사를 씹어보면 굉장히 슬픈 그런 가요들이 있어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죠? 이거 무슨 그 명절 때만 되면 할머니들이랑 나오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나와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1절서부터 3절까지 노래 가사 다 아세요? 제가 이 노래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해인가 이렇게 가사를 문득 듣다 보니까 저거 뭐야? 그러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는 제가 못하겠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2절.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의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도 기가 막힙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이게 비극의 진짜 이게 뭐 폭발입니다. 장가 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와, 이거 가사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찾아보고 다시 읽어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까지껏 했대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고까지껏 했대요. 우리 다 이제 결혼해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게 고까짓 게 아닌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또 그러면서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가사를, 이 노래를 다시 찾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을 하지 좋으면, 좋았으면 고백을 하지 왜 마음뿐으로 고백을 못해서 그렇게 마음을 끓이고 살아갈까? 고백만 했으면, 마음이라도 알려줬으면, 그러면 의외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길도 있을 텐데,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냥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백에 있어서 이 고백이 갖고 있는 분명한 힘이 있거든요. 고백을 통하여서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대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나 혹은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 허례 아니냐, 그냥 이거 그냥 요식행위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도 요식행위가 아니죠. 결혼 자체의 예식만 본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중요한 건 몇 가지 빼고는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결혼식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가정이 탄생된다는 것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다는 것,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듯이 고백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례에 있어서도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증하게 되는 것이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 고백을 듣는
교회 공동체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례에 있어서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세례 받을 때 어떤 고백을 받으신 건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믿음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고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전제 한 가지를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중요해서. 뭐냐? 고백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상자가 있다는 것이죠. 거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울 보고 너 예쁘네,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을 받아야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반드시 대상이 있죠. 관계는, 교회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기까지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해서 이제 결단했어, 무언가 열심을 내야겠어 라는 것 외에 우리가 내는 열심 위에 주님께서도 무언가 다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 부분에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외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주위에 열심히 믿는 사람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을 거야, 그런데 난 대충 믿으려면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난 믿으려고, 뭐 아니면 도야, 믿으려면 제대로 할 거고 아니면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안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부활절이랑 크리스마스 때랑 송구영신 예배 때 셋 중에 택일로 가끔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물어보면 안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믿느냐고 물어보면 또 할 말이 또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은근 우리에게도 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고백은 참 좋은데, 그런데 내가 해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해 라고 결단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연약했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대로 제대로 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은 대번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짓지 않고 열심히 따라갈 거야, 말씀대로, 말씀에 쓰여진 대로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죠. 아주 좋은 결단이고 반드시 필요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자기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일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고백을 나만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보다 미리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미리 고백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통독을 하다가 스바냐서를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불렀는데 너희들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많이 불러도 내가 절대로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엄청 많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섬뜩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목목하도록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는 순종, 우리 스스로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약속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놀랍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함께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바로 그 세례라는 겁니다. 크게 말씀의 모든 것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너를 위해서 쓰여진 거야 이렇게 확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마 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붙잡고 싶어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세 가지,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 죄와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세례를 향하여 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세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인 것이죠. 죄 이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하여 배신하고 지냈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안 되겠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빚을 지면 처음에 10,000원, 20,000원 빚을 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빚지기 시작해도 여전히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가죠. 100만 원, 200만 원 가면 조금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1,00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제 1년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갚나? 1억, 2억 단위로 시작하면 정말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자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처음에 어렸을 때 하나 두 개로 생각되는 거짓말 한 가지 회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방향과 동기 자체가 온통 악할 뿐이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비한다면 너무 죄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수준의 말로 하나씩 죄진 거 아직 지워나가는 식으로, 꼽혀가는 식으로 지워나가는 방법으로는 죄가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페이지별로 이렇게 지워주셔야, 오늘 혹은 10년치를 한꺼번에 지워주셔야, 평생치를 한꺼번에 전체 선택해서 싹 지워주셔야 이게 되는 거지, 하나씩 지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네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죄와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마침내 죄와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갑자기 능력이 막 생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컨트롤 A로 해서 다 지워버리시는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겠다, 잊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약속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경험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확정해서 알 수 있는 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내주하신다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기억할 때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 이러면 이게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라고 얘기해야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때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직장 생활했을 때, 처음으로 아이 낳았을 때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찍어서 그날 하루 찍을 수 있는 날이 있다니까요. 언제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믿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든 경우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고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때도 의외로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때 가장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냐면,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났을 때, 실수를 하게 됐을 때 말을 해놓고 순간적으로 확 열받아서 얘기를 하고 났는데, 마음을 쏟아버렸구나. 마음을 쏟아버렸고, 이거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그냥 팍 쏟아버렸네 이거. 아이고야. 왜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오면 표정이 달라서 온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가죠? 요거 첫 번째 화낼 때까지입니다. 첫 번째 화낼 때까지. 아무튼 처음에는 너무 좋고 말도 잘 듣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톡 쏟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야, 성령을 네 마음대로 감정적인 것 같다가 네가 쫓아냈다가 다시 불렀다가 또 쫓아냈다가 다시 불렀다가 네 마음이 상당히 거시기 하면 주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셨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 주님, 이 마음이 주님 계실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 죄가 있고 악한 의도가 있고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된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신다니요, 성령님께서 계신다니요. 그런데 주님께는 이게 별 의미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조금 더 상태가 나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 아니야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버려진 것도 아니고 너 고아 아니야. 너 혼자서 살 거 아니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너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세례 받으면
너 안에 성령의 선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집사 받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세례를 받았던, 저희가 20년 전에 받았던, 30년 전에 받았던, 주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약속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겁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들 세례받은 그때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는 이게 전에 생깁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거든요. 당신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 것에서 세례는 그래, 내가 그 고백을 분명히 들었고 내가 그 고백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마라는 것이죠. 하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관계를 이렇게 하는데 남자가 막 마음이 그냥 뜨거워서 한결같은데 자매가 막 변했다가 막 끌었다가 좋아한다고 했다가 싫어했다고 했다가 저로 가라고 했다가 가까이 했다, 이러면 누가 마음이 더 아플까요?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그 변하는 마음을 가만히 보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뭐 당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로 어떤 타입이십니까? 근데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절로 가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그래도 자기 마음이라도 이렇게 가는데,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딱 그와 같죠. 그런데 여기에 변하지 않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쪽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 약속의 한 축을 붙잡고 그 약속이 깨지지 않았음을, 그 약속이 여전히 실제임을, 이 관계가 아직도 실제인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 돈이 정해진 시간 안에, 약속한 시간 안에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약속을 몇 가지 어겼다거나,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어겼다거나, 그러면 양쪽에서 그것을 이행할 필요가 없지요. 계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약속은, 그리고 관계로 인한 약속은 어느 한쪽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그게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그렇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같이 말씀으로 보았듯이,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온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결혼식이다. 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쭉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걸 나를 팍 정해놓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성도님들 만나다가 영적으로 혹은 말씀으로 믿음의 도약을 설명할 때 이 세례를 꼭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인데 잘 모르고 그냥 어버어버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배 받았고 어느 순간에 목사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세례를 받고 나서도 내가 언제 구원받았더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집어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맴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세례받는 그날 우리에게 당신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은 다만 네, 믿겠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약속은, 그렇다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너의 약속 자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어떠한 관계라도 너를 그렇게 보아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고백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약속이긴 하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을 통하여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두 계약으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사인을 받는다거나 지장을 찢는다거나 뭐 혈서를 쓴다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구두 약속으로 끝내자. 이게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고백을 듣고 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으신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상황과 제 입술로 고백해 놓은 것에 대한 고백의 연약함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런 엄청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던 하나님께서 죄도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님도 안에 계시고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시겠다고 한 그 모든 일들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 그래, 의에 이르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을 점검해 보니까 이 마음이, 이게 평안하게 쫙 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이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막 표도 아니고, 이게 상종가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한가로 막 가는 거예요. 막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막 계속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는 잠깐이고 나머지는 막 계속 떨어져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불황이라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처음에 고백할 때만 빼고 계속 불황이에요. 계속 불황, 계속 더 불황, 더 힘들어지는 불황을 겪고 있어요.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의 수준이,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지금 완전함과는 멀어 보이고 온전함도 멀어 보이고 몇 점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실 때 주님께서 제게 물으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제일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러면 몇 점 줄 수 있냐? 평생에 제일 좋았을 때는 몇 점 줄 수 있냐? 뭐 그때도 별로 점수는 높게 줄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내가 못 깨닫을 뿐이지 여전히 연약함이 많았거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너 마음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을 하필이면 이 마음에다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필이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이게 왔다 갔다 난리치는 마음, 왔다 갔다도 아니고 날마다 더 기록갱신을 하고 있는데 막 이게 무슨 끝도 없는 나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음 만드신 거 맞잖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마음 만드셨잖아요. 그럼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겠네요. 그게 얼마나 연약한지. 그럼 쓰시는 분이 책임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느 정도의 수준과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 마음으로 믿는데 너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은 되냐라는 거예요. 고백은 할 수 있냐? 그 정도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오랫동안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의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의 옷이라는 게 뭐냐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가족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주어진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남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자메이카에도 있고 코소보에도 있고 별의별 군데 다 그대로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성경에도 있고 불어 성경에도 있고 어느 성경에도 다 그 말씀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읽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말씀을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수준이, 아니 우리가 문화적인 수준이 그렇게 막 너무 힘들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상황 자체가. 그런데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의미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다른 간절함으로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2008년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게는 중요한 거여서 신문에서 스크랩한 게 있었습니다. 날짜도 9월 9일이에요. 이란에서 가정보호법과 이슬람 형법 그리고 컴퓨터 범죄에 대한 처벌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뭐 말이 이렇게 기냐 싶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거기 핵심이 되는 게 국회에 상정된 이슬람 형법 중에서 배교자들에 대한 사형을 합법화했어요. 합법화. 배교자. 이 배교자는 뭐냐면 이슬람을 믿다가 주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공개적으로 사형을 시키는 것을 성문법으로 나라의 이란의 국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 전에 17년 전부터 그와 같은 법이 임시로 있어서 1년씩 임시법으로 이렇게 연장을 했대요. 이 법의 효력을 내년까지 연기한다. 그래서 그런 법이 있긴 있었는데 이걸 아예 퍼머넌트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으로 빡 써가지고 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스크랩 내용 보니까 와, 뭐 대단해요. 뭐 3일 동안의 회개 기간을 줘요. 이 회개 기간이 뭔지 아십니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와. 그럼 살아. 그런데 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얘기. 뭐 남자였을 때는 뭐 바로 죽이고 여자였을 때는 여자는 종신형입니다. 왜 거긴 또 성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바로 그냥 사형이고 여자는 평생, 그래서 평생 그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교화시켜서 풀어준대요. 종신형에서. 뭐 그런 뭐 이상한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21세기 이란에서.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 이란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개종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한두 명이 개종을 한다면 아마 아무 얘기도 안 하겠죠. 제가 오늘 우연찮게 CCTV를 이렇게 계속 보다가 담배 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앞에서. 저희 딸들이 가끔가다 그 꽁초 주스면 어떨 때는 11갑이 나온대요. 이게 갑만 해서 도대체 여기가 담배 가게도 아니고 왜 교회 담벼락에 와서 담배를 피시는지. 아마 이게 볕이 따뜻하니까 차 대시고 한 대 딱 이렇게 피시고 꽁초 아무 데나 딱 버리고 그리고 차 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주로 이렇게 하고 가죠.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렇게 줍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주스려고 전용 집게도 샀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집게로 이제 줍거든요. 근데 오늘 하도 봐도 버리니까 오늘은 계속 뭘 고민했냐면 저거 써 붙일까? 금연구역 이렇게 해서 꽁초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붙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두 개면 제가 죽고 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야 이건 꽁초와의 전쟁이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너무 또 행복하게도 또 담배를 피세요 또 이 앞에서. 그래서 저 뛰어나가가지고 저 꽁초 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생각하다가 또 그렇게까지는 또 살지 말자. 또 우리가 삶을 내가 죽지 죽고 말지 그래 뭐 그러게 말지 이렇게 넘어갔지만 많이 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사람 피면 뭐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피니까 그게 보이겠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개종을 한두 명이 했으면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정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개종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공식적인 통계가 잘 안 나오거든요. 얼마나 개종하는지. 두 번째, 사형이래요. 여러분, 요즘 카메라가 이렇게 팍팍팍 찍지 않습니까? 그 살짝만 넘어가도 집에 예쁜 카드가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배달이 되는 거 아십니까? 예쁘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차와 함께 보내줘요. 그리고 친절하게 얼마라고도 알려주고요. 언제까지 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3만 원짜리도 있고 3만 2천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잘 날라오죠.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째까닥 씁니다. 쫙 60? 70? 그냥 바로 섭니다. 그리고 다시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3만 원, 4만 원도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절실했으면 징역 10년, 개종하면 징역 10년 이래도 징역 10년은 작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군대 3년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년을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근데 종신형도 아니에요. 사형.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딱 굳건했으면 이게 사형이 아니면 법정 최고형이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이라는 게 제게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으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돈 몇백만 원, 연봉 몇백만 원에 믿음 버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돈 얼마 더 준다 그러면 주일에 예배하고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런 거 다 버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서 해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 만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입으로 시인할 때 목숨 걸어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차이가 났어요.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가끔 전도할 때 기분 나쁘게 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절 때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제 그런 것 때문에 절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한 대 탁 치듯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느낌과 상황과 환경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 때문에 받는 겁니까?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말씀으로 받습니다. 약속 때문에 받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주님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전 정신 차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란에서 태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여기에 있게 해주셨고 여기서 제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단순 비교하기 너무 죄송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워도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이곳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신뢰하게 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책에 빡 새겨두시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란에서나 중국에서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나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과 똑같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널널하게 그들과 비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상황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백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은 우리가 준비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생명과 그 생명을 향하여 너 마음으로 믿냐? 네, 그냥 마음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영 그렇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너 입으로 고백할 수 있냐? 예, 주님, 제가 이 입도 방정 맞지만 지금 제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요 모양인 걸 우리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어서, 의지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5주 전부터 오늘 이 시간을 사실 기다렸어요. 마지막 날 시간에는 꼭 세례 문답할 때 질문을 다 물어보고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제게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례 문답을 하듯이 다시 여러분께 물어서 여러분 대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모르죠. 또 이렇게 웃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는데 오늘 내가 주님이 믿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인터넷으로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접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분을 돕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우리가 초보의 믿음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믿음의 말씀의 확정, 이렇게 중요한 그런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세우시는지는 사순절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다시 한다고 해서 저는 틀리지도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더 부요해진다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세례 문답을 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주 동안 세례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같이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어떤 상황과 어떤 것에 대입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걸리면 처형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조금만 실수해서 옆으로 이렇게 미셨으면 우리가 이거 한 100km만 위로 올라갔으면 바로 평양 아니겠습니까? 바로 평양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똑같은 한국말을 써도 우리가 저기 뭐 개성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제가 이 시간만큼은 제 마음이 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진심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지만 세례 문답을 통해서 우리 5번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도장을 꽝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그리고 거듭났음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기를 결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지금서부터 수십 년 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오늘에서부터라도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례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나, 아니 여기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